임대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35 대덕들이여 산생은 오늘 마지못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수고로이 말하고 있다. 그대들은 부디 잘못 이해함이 없기 바란다.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못 이해함이 없을 거냐. 아무리 궁리를 해봤자 안목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로 내가 들어도 그걸 잘못 이해했다. 산생의 견초로 말한다면 참으로 복잡한 도리란 없다. 작용하고 싶으면 바로 작용하고 작용하고 싶지 않으면 바로 쉰다. 제 방에서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같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불법이라고 말한다. 뭐가 선업이고 뭐가 불선업인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보시를 이야기하고 계율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인욕을 이야기하고 정진 또 선정에 들고 지혜 보리 또 반야지혜, 그러면은 입 벌려서 얘기하면 이거 말고 무슨 소리 할 거냐, 이거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뭐 그냥 뭐 일상에 그냥 잡담 이런 거는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제일 좋은 소리를 제일 그러면 최고의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니면은 뭐 여기서 변주된 그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다음에 야 이게 최고의 소리다 불법이다. 그러나 나는 선언한다. 이것은 장엄문이요 불사문이지. 이제 부처님 일 불사문이지. 장엄하는 거고 이제 포장인 거고 불법은 아니다라고 내가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수행과 기율 진의 길을 기름을 받들어 들고 겉에 출렁거리거나 흔들리지 않음과 같이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거듭하더라도 수행이든 계율 지니는 거든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하더라도 도의 눈이 밝지 않으면은 꼭 빚을 갚게 된다. 뒷날 갚을 빚이 다 생기는 거다. 다 살림살이 쪼그라드는 일이다. 염라대왕이 밥값을 청구하는 날이 꼭 있을 것이다. 불법 문종에 들어와서 깨닫지 못하면 꼭 공양받은 빚을 갚게 된다. 그러므로 장자가 81세가 되자 그 나무에 버섯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또 있지 아니한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흐려가지고 따로 주석은 없습니다. 있네요. 입도 물자 불통리. 이 뒷부분은 제15조 가나 제급 존자의 개송이다. 존자가 인도의 비라국을 신방했을 때 79세의 장자가, 이 노자 장자의 장자가 아니군요. 79세의 장자가 그냥 거사 또 부잣집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의 정원에 있는 노목에서 늙은 나무에서 맛있는 나무 버섯이 솟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계를 설했다. 79세의 장자가 아들들하고 지냈는데 그의 정원에서 뭔가 이제 귀한 버섯이 나무에서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개송을 설했다. 이 부자 아버지 아들 두 사람은 일찍이 성의를 다해서 한 비구를 공양했는데, 그 비구가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과보로 그 몸을 나무 버섯으로 바꿔서 계속 그 빚을 갚았고, 그 빚 갚는 일도 장자가 81세가 되어서야 마친다고 말한 이야기. 이 장자의 둘째 아들이 16조 라울하다 존자이다. 어느 이제 부잣집 정원에 나무에서 나무 버섯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 떼다 먹고 하는데, 조사 15조 가나제급 조사께서 그 전생을 보신 거죠. 개송으로 야 저거는 수행자가 받아먹기만 하고 결국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빚을 갚는 중이다. 주석 보다가 본문은 또 날라가가지고, 오늘 내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알고 들을 것 같으면 다 그러면 설하는 거든 아니면은 듣는 거든 다 이쪽 저쪽 구분 없는 부처작용일 테고,
모르고 들으면은 그럼 말 그대로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세상에서 좋은 소리라고 하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것들은 다 그저 포장일 뿐이다. 아니면은 미끼일 뿐이다. 불법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걸 하더라도 그러면은 다 업을 짓는 거고, 그러면은 갚아야 하는 거고. 양무제 얘기가 또 한번 소개됐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또 깊은 산 속에 혼자 지내면서 하루에 묘시 한 끼만 먹고, 그럼 새벽에 아침에 한 끼만 먹고 늘 자선하여 눕지도 않고 밤낮으로 불도를 수행해도 이것은 다 업을 짓는 일이다. 이 두타행을 하는 것도 다 업 짓는 일이고, 또한 자신의 머리, 눈, 골수, 또 아예 자기 다스리는 나라, 아니면은 처자, 가족, 코끼리, 말, 칠보 등을 모두 보시하는 어렵고도 착한 행위도 이와 같은 견해로는 모두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까닭에 괴로운 과보를 부를 것이다. 꾸밈이 없이 순일 무잡한 것이 제일이다. 또 십지의 수행이 성만한 보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보살들이 나서서 무심한 구도자의 종적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천은 모든 하늘은 기뻐하며 지시는 땅의 신은 받들어 모시고 하늘과 땅이 공양 올린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칭송하신다. 어째서인가? 지금 법문을 듣는 여러분, 도인의 작용에는 자취가 없기 때문이다. 자취가 없기에 우리 사는 세상은 욕계의 세상은 아니면 욕계, 색계, 오색계 통째로 자취를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냐? 남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냐? 하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냐? 그게 전부인 건데,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고 앞에 이야기까지 보면 바람이를 열심히 쌓든 아니면은 두타행을 하든 아니면은 가진 거를 다 보시를 하고 던지든 꾸밈이 없는 순일무잡한 것만 못하다. 그러면 순일무잡을 그럼 또 생각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모양을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은 이미 무잡이 아니라 잡인 건데, 뭘 만들든 다 잡일 뿐이다. 안목을 가지고 흔적이 없는 말 그대로 순일무잡 할 것 같으면은 하늘이고 땅이고 모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칭송하고 또 받들어 모시고 한다. 어째서인가? 도인의 자격에는 자취가 없기 때문이다. 또 누가 나와서 묻습니다. 대통지승불은 십겁이란 긴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자선하였지만 불법이 현전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건대 깨우쳐 주십시오. 십겁이란 긴 세월을 말 그대로 순일무잡하게 가다듬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임재스님께서 좋다. 대통이란 무엇인가? 대통이 뭔 것 같아? 대통지승불, 이걸 물었으니까 대통이란 바로 우리 자신이며, 크게 통한다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다. 온누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자성 없고 형상 없음을 통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대통이고, 지승, 한 점의 의욕도 없고 한 가지 집착함이 없는 깨달음을 뜻한다. 부처란 마음이 청정하고 광명이 투철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자, 세 개 나눠가지고 대통 요거고, 지승 요거고, 불 이거고. 대통은 형상 없음을 통달하는 게 대통, 지승은 의욕 없고 집착 없는 것이 지승, 불은 청정하고 광명한 것. 십겁을 도량에서 자선하였다고 하는 것은 십바라미를 가리킨다. 불법이 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에도 다 하나씩 쪼개서 말씀하시네요. 불법이 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현전하는 게 아니니까, 부처는 본래 생겨나는 것이었고 법은 본래 불생불멸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불법이 현전하겠는가? 불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질문의 마지막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다. 부처가 부처를 구하겠냐?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더라. 이제 이 경계에서는 눈 떠도 부처, 눈 감아도 부처인 판에 햇사람이 이르되 지혜의 완성자이신 부처는 항상 중생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간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지승불은 십겁이란 긴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자선하였지만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지승불은 형상 없이 통달한 의혹 없는 집착 없는 그러한 청정 내지는 광명 입장은 그러한 경계는 십겁을 앉은 자리에서 보내더라도 뭐 18암일로 나와 있지만 해도 바람일 안 해도 바람일의 경계인 거고 부처 자리라 하면 그다음에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 애초에 흔적이 없기에 거기에 뭔가 인과법이가 붙을 자리가 아니니까 이게 왜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소리도 필요 없는 거고 불도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루고 자시고도 역시나 마찬가지. 인과법이 아닌 인과법을 퍼서 던진 표현이니까 너는 죽어도 깨나도 지금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지. 대통지승불은 출처 법화경입니다. 하근의 하근기의 제자를 위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본래 자리를 밝힌 것, 무한한 과거에 출현한 대통지승 열애 때 있었던 인연을 설한 것. 선종에서는 선문에서는 이 구절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이런저런 어록의 요거를 어떤 선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보살은 모름지기 중생들의 근기가 이거지기를 기다리되 마치 닭이 병아리가 쪼기를 기다려서 쪼는 이와 쪼이는 이가 동시에 하는 것과 같이 줄탁 동시 중생의 근기가 이거야 문득 부처를 이룬다 그러므로 십겁을 지난 뒤에야 위 없는 보리를 이룬다 하느니라. 그러기에 경에는 부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아심으로 잠자코 앉아 계셨다라는 대통지승불에 관한 법어를 싣고 있다. 근데 지금 임재스님께서 이제 이런 소리도 전혀 상관없이 당신 말씀하신 거죠. 뭘 그러면은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그런 걸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냐. 동교를 이야기를 할 때 뭘로 깨닫는데 그럼 당연히 하기는 저는 왜 아직 못 깨닫습니까? 그러면은 뭐 시절 인연 몸은 당연히 종속돼 있으니까 인연에 시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방금 주석에서 본 식으로 또 얘기를 할 테고 뭐가 그렇게 조급해 그냥 해봐. 이 밖에도 뭐 전등록이나 문문관 등의 공안으로서 활용이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돛닦는 여러 것들이여 그대들이 지혜의 완성자이신 부처가 되고자 하거든 오직 세상의 속임수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속지 말아라. 마음이 생하면 모든 현상이 일체의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현상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모든 것에 허물이 없다고 했다. 혹 할 게 뭐가 있냐? 원인을 따질 게 뭐가 있냐?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인과법으로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래 내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 마음을 먹으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버리는 거고 당하고 안 당하고 그 인연의 흐름은 그냥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괴롭다는 마음이든 기타 등등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럼 허물을 누구 탓이냐? 뭐가 잘못된 거냐? 사회 탓이다. 몇 대 몇이다. 등등.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모든 것에 허물이 없다고 했다. 세간에 있어서나 출세간에 있어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고 했다. 현존하지도 않고 일찍이 잃어버린 일도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명칭과 언구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아기를 달래는 방편의 약이고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부처를 이야기하고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면은 정토의 방식으로 부처님 사는 세상에 내가 다음 생에 날 거야. 그러던 것을 다만 앞에서 흔드는 것만 바꿔가지고 현전을 얘기를 하든 뭐 등등. 하지만 선수행을 도를 구한다고 하는 게 조금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않네. 역시나 명칭과 언구에 지나지 않는 거인 줄 알아라. 그게 다 속임수다. 사실은 나의 눈앞에 다시 어린아기를 달래는 방편의 약이고 깨달음을 표현하는 이름과 글귀일 뿐이다. 사실은 나의 눈앞에서 명백하면서도 영묘하게 보고 듣고 아는 그대의 자신이 이름과 글귀를 지어내는 것이다. 그 명백하고 신령스러운 하지만 그 흔적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기에 또 묘한 오묘한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 나머지는 그 바탕 위에 덕지덕지 쌓아 올린 건데 대덕들이여 나는 말하겠다. 차라리 오무간업을 짓더라도 깨달아 해탈해야 하는 거다 하고 오무간업으로 또 나와서 물어요. 어떤 것이 5가지 무거운 업입니까? 임재스님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는 것, 부처의 몸에 피내는 것, 승단의 안정을 깨는 것, 대중화업을 깨뜨리는 것, 경정과 성상을 불사르고 깨 부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무간업이다. 그러니까 묻기를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또 멸하여 사라지는 것을 구애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메아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서도 두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아버지 죽이는 게 뭡니까? 무명이 아버지이지. 본래 삼라만상이 통째로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색은 색이지만 색은 생이 있는 거고 모양은 또 멸이 있는 거지만 색과 공을 동시임을 알아서 그래서 어떤 경계에도 자유로운 게 그러면 무명을 부순 거지 뭘. 어머니를 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착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이다. 그대의 한 조각 생각이 욕계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에도 애착하여 연연해 할 것을 구해 보아야 모든 것이 공하여서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서 애착하여 연연할 것을 구해 보아야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공을 깨닫는다는 게 어떤 경계에서도 역시나 두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어머니를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부처 몸을 피내는 것은 뭡니까? 그대가 청정한 법계 가운데에서 한 생각도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고 어느 경계에서도 두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부처의 몸에서 피를 낸다고 하는 거다. 되게 법문을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무간업 흔들고 그럼 누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든 아니면은 뭐 이제 상당 법문이고 이게 뭔가 또 묻고 답하는 게 좀 정형화되어 가지고 정해진 질문이었든 간에 아버지를 죽이는 게 뭡니까? 투탈자제야. 어머니 투탈자제야. 부처님 몸에 피 투탈자제야. 투탈자제야. 근데 앞뒤에는 적당히 이것 붙여대고 저거 붙여대고 그냥 너가 붙이고 싶은 거 붙여. 자꾸 얘기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처님 안 한다가 모르니까. 전생에 이렇고 이래. 전생에 쟤는 저런 일을 당할 만했고 쟤는 저런 복을 누린만 했어. 또 모르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갖다 붙여. 또 봐야죠 그래도. 승단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대의 한 생각 번뇌가 허공과 같이 꾸밈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승단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한다. 그대의 한 생각 번뇌가 투탈 자세가 없어요. 네 번째부터 한 생각 번뇌가 허공과 같이 꾸밈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승단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한다. 마지막 경전과 성상을 불상을 불사르고 파괴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념법이 공하고 마음의 공함을 통달하여 한 생각의 마음을 결정하고 일체의 형상을 초월하여 꾸밈이 없는 것을 경전과 성상을 불사르고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다. 제 함부로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제만 되게 참 쉽게 법문하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법문을 듣는 학인들이 뭐 임재스님 법문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감히 오무간업은 절대 지어서 안 되는 거라고 경전에 늘 얘기되는 건데 오무간업을 차라리 지을지언정 오로지 깨달음을 구하겠다 저런 말씀을 하시냐 뭐 이 시절에는 또 뭐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어떤 소리를 해야 이렇게 한번 또 크게 시비가 일어날런지 계속됩니다. 대덕들이여 만약 이와 같이 요달할 수 있다면 저 중생이니 성인이니 하는 명칭이 구애되는 것을 면한 것이다. 무간업으로 빗대가지고 임재스님께서 하신 말씀만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부터 그대의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 연연해서 구할 것을 구할래야 그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구해지지 않음을 깨닫는 것 아름하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알 것 같으면 잡을래 잡을 수 없고 구할래 구할 수 없음을 알면 애초에 그러면 일으키는 것도 당연하게도 따라서 잦아들 테고 소용없음을 아니까 소용없다라고 머리로 알아도 그럼 몸에 그러면 그걸 뭐 업이라 부르든 뭐라 하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대로 또 역시나 그거 또한 인연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한 생각 번뇌가 허공과 같이 꾸밈 없는 곳에 무위에 조작이 아닌 무위에 도달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연법이 공하여 일체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통틀어서 삼라만상이 공하여 마음의 공함을 통찰하여 꾸밈이 없는 것을 이룬다. 괜히 억지로 순서도 한번 붙여보고요. 만일 이와 같이 요달할 수 있다면 중생이고 성인이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이미 이제 일어남이 없으니까 이런 명칭에 구애 안 될 테고 그대의 한 생각이 오직 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 듯한 빈 주먹 아니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속아서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르마리를 내며 육근, 육경, 육식 이 세계에서 헛되이 망상을 일으키는 거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적법 또 안식, 이식 쭉 해서 여섯 개 합쳐서 기초 교리식으로 보면 18개다. 네, 이 세 개를 나누는 방식으로 피자를 이렇게 썰어서 먹든 저렇게 썰어서 먹든 18조각으로 이렇게 잘라봤다.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이 색성양 미촉법 조각에다가 각각 이름 붙여놓고 다시 모으면은 도로 이 세상이다. 그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시비하고 또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세력을 이루고 그렇게 찌지고 볶고 하는 헛되이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을 열등시하고 퇴굴한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하면서 스스로 이제 물러난다. 나는 중생이며 그는 성인이다. 임재스님이 성인이니까 저런 말씀을 참 쉽게 하시지. 나는 아직 미진하여서 어리석은 이여 무엇을 그렇게 황급하게 찾아 헤매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자의 가죽을 덮어쓰고서도 여우 우는 소리를 내는가. 당당한 대장부가 장부의 기계를 갖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부배를 철저히 믿지 않고 오직 밖으로만 구하면서 나는 없는데 쟤는 있고 바깥으로 물질이 됐든 아니면 도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역시나 똑같은 생각이다. 나는 깨달음이 부족하고 쟤는 성취가 있고 옛사람의 엉꼬에만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며 참된 자신의 삶을 통찰하지 못하고
못한다. 경계를 만나면 바로 경계에 매달리고 원구와 형상을 만나면 바로 원구와 형상에 집착하여 선은 곳마다 미혹함을 입어서 확고부동한 절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보면 보는 대로 이제 다 하나하나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키는데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안 그러겠다 하면서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아니면 산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고행으로 가는 거고 돌멩이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스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생각을 내가 수준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하는 게, 계속 해본다고 손에 쥐는 게 족족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모양만 바꿔지는 것일 뿐이지.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오늘 산승이 설하는 것을 삼키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설하는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의지하지 말아라 내 소리에. 임시로 허공에다 그리는 그림과 같은 것이니 마치 채색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의 채색화가 뭘란지 갖다가 도로 물 부어버리면 쓸려나가는 흔적이 없기에, 이게 우리도 이제 등을 조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밖에다 걸어 놓으면 햇빛을 받으면 결국 색이 바래니까 그걸 막겠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그걸 또 한번 걸어 놓고 테스트하는 중인데, 색이 잘 빠질수록, 그게 인간 세계에서는 색이 안 빠지는 게 실력인데 하늘과 땅이 감동하고 부처가 칭송하는 실력은 바로바로 색이 빠지는 게 실력이다. 그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의 공식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책임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근데 도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고, 그러면은 일상생활과 수행이 부딪히는 거고, 수행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방금 얘기한 걸로 가는 거고, 산에 들어가고 고행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때려잡는 걸 수행이라 생각하는 거고, 이러면 이런 모양을 집착하고 저러면 저런 모양을 집착하는 줄을 머리로 안다 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러고 있더라.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얼른 돌이켜가지고 앞에 나온 표현 빌려가지고 도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순일무잡함이 뭐겠냐. 눈 돌리면 돌리는 대로 다 시비거리인데, 정진 잘하네. 시비 없이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저를 찾고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 깨달음을 구하고. 근데 어떻게 된 게 기대한 거하고는 영 다르냐. 천상에 가서도 이제 불평불만을 할 지경이니까 책은 여기까지 보고 13장에 제 임재 스님께서 평상시에 늘 하셨던 법문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게 꼭 한 번 법상에 오르셔서 한 번의 법문을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여러 법문들을 하시는 걸 여러 자리에서 하신 법문으로 볼 수도 있을 테고, 문답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예리한 기봉으로서 생각을 끊어버리는, 망상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쓰시고, 아니면은 이와 같이 말로써 하지만 방망이를 휘둘러도 깨닫고 이런 법문으로도 깨닫고, 그러면은 된 거 아니냐, 그러실진 모르겠지만 1시간은 또 뚝딱 금방 갔습니다. 오늘 또 불교대 입문반 수료하는 날이고 4개월에 걸쳐서 함께 조금 다른 모양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봤는데, 그거는 이런 모양은 재밌고 이런 모양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은 또 뭔가 수행하는 느낌도 들고, 또 저런 모양은 시시한 소리고, 또 그러면 그런 거죠. 이러나 저러나 시간 잘 가냐? 잘 갑니다. 그러면 그럼 됐다. 쉬었다 정진합시다.